자, 이번에는 귀신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나라의 무속신앙과 많이 혼합이 되어 있어가지고 정확한 이 귀신론을 잘못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귀신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귀신론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사단이라고도 하고요. 사탄, 마귀, 귀신, 천사, 악령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근데 사탄은 헬라어로 사타나스, 마귀는 디아볼로스, 귀신은 다이모니안, 천사는 앙겔로스라고 해서 단어들은 다 각자 다릅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탄과 마귀는 같습니다. 사탄과 마귀는 같고요. 그 귀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적인 그런 생각이고, 여기서 귀신은 사탄과 마귀의 부하라고 이해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 그 천사는 또 따로 있죠. 천사는 엔젤, 앙겔로스라고 하는데, 자, 이 개념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또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천사를 창조했습니다. 천사를 창조를 했는데, 이 천사들 중에서 일부가 타락하고 범죄를 하여 하나님을 배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데 쫓겨난 것이죠. 그런데 그 부하들이 바로 같이 쫓겨난 부하들이, 천사들이 귀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은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닙니다. 사탄과 마귀는 같은 의미만 좀 이런 것이지 같은 존재고요. 귀신은 사탄 마귀의 부하, 이거 천사는 물론 타락한 천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천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이 개념이 있어야 되겠고요. 자, 사탄이 마귀다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뭐냐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는데 마귀가 예수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곧 마귀고, 여기서 천사는 또 다른 사탄과 마귀가 다른 존재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에서도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다시 말해서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그 용이 옛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볼 때, 이 사탄은 타락한 천사고 귀신들을 그 부하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사탄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또 욥기를 보면 이게 나옵니다. 욥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는데 천사입니다. 천사들이 천상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이렇게 하늘에서 천사들 회의를 전부 소집을 했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이렇게 욥기가 1장 6절과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이 천사들이 전부 불렀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탄은 타락한 천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물론 이 이사야서는 이 여기에 나오는 너라는 것은 사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두로 왕이죠. 두로 왕을 사탄으로 비유한 것이죠. 정확하게는. 근데 일단은 여기에 뭐냐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유다서를 보면 이게 나옵니다.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엥겔로스죠.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천사들을 일부 천사들은 지금 결박하여 흑암에 가둬져 있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심판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는 귀절도 여기 나옵니다. 또 이제 누가복음 11장 18절을 보니까 얘기 나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병을 고치고 이렇게 뭐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병을 고치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특히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부를 짚였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비난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을 귀신의 왕으로 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8절에는 똑같은 귀절인데 아까는 마가복음이었고요. 지금은 누가복음인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마가복음 3장에서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는데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이렇게 표시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귀신의 왕이 사탄이라는 것이죠. 자, 물론 귀신과 마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이것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두루 다니시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눌렸던 사람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13장 11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여자가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가복음에서는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바로 뒤에 누가복음 13장 16절에서는 그러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사도행전 10장 38에서는 마귀에게 눌린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13장 11절에서는 귀신 들려 앓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은 자라고 얘기하고, 누가복음에서는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구별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신은 마귀의 부하들이다. 마귀의,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의 일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에서 또 나와요. 계시록에서 마지막 날에 이제 이 전쟁을, 마지막 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를 보시면은 계시록 16장 14절에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을 행하며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귀신의 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계시록 20장 8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마지막 날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에 사방백석 곡감하고를 미혹하고 싸움을 놓치고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마지막 전쟁을 계시록 16장에서는 귀신의 영이다, 계시록 20장에서는 사탄이 나와서 이제 전쟁을 한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하고 보시면은 여기에 그 귀신 들린 군대 귀신이라고 합니다. 군대 귀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당히 많은 귀신 들렸다라고 나오죠. 누가복음 8장 30절입니다. 가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그래서 이 군대 귀신, 많은 귀신들을 들린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귀신들이 뭐라 하냐면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그럼 무적행에 누가 들어갑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자, 마지막 무적행에 들어가는 것은 마귀와 그의 사자라고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많은 귀신들이 무적행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강구합니다. 자, 이런 성경 규절이 상당히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사탄과 마귀는 같다. 그러나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라 사탄 마귀와 함께 타락한 그 부하들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타락한 천사들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그 소위 귀신론으로 유명한 모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아니다. 죽은 자가 바로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시편 106장 28절을 보면 저희가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들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주를 경록해 임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야, 죽은 자에게 제사했다라고 되지 않느냐. 자, 그래서 이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죽은 자라고 표시된 부분이, 자, 다른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동번역에서는 뭐냐면 생명도 없는 것들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었다. 생명도 없는 것 이렇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생명도 없는 것이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들이 부올에게 바알의 제사에 참여하여 생명 없는 신들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뭐라 했냐면 lifeless gods,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 갓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신들,
이렇게 표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죽은 자가 아닙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라는 게 아니라 생명도 없는 이런 죽은 것들한테 제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알스볼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이 어떤 바알세불 같은 바알이라는 것은 이 우상을 얘기하는데요. 흙으로 사람 모양을 새겨놓고 그걸 바알세불이라고 한 적도 있고요. 어떤 바알세불은 있냐면 광장의 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파리를 갖다가 바알세불이라고 한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이라는 그 신은 바로 생명도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중동 지역에서는 죽은 사람한테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 같은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부올 하면은 광장의 신입니다. 그래서 비의 신도 있고 우레의 신도 있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바알세부 파리의 신입니다. 바알브릿 언약의 신입니다. 이렇게 이 바알이라는 신 우상은 전부 그 죽은 것, 생명이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지역 근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죽은 자에게 신을 드렸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민수기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느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청하여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그래서 바알부올이라는 것은 바로 이방신입니다. 이방신들. 그래서 심지어 이 이방신들한테 제사를 할 때는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도 하고 그 제사장들이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자들과 음행을 하는 것도 있었고 뭐 이런 그 우상 숭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이 음부로 가지 않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됐어요.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서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자, 이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자, 그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자, 죽은 자의 영혼들이 자유롭게 세상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기 7장 9절 10절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것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죽은 자의 영혼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잠언 2장 17절에서 19절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으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그 음부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자,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귀신론을 주장하는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의 나이가 120살인데 이 사람이 80세에 죽으면은 그 나머지 잔량 40년 동안 귀신이 된다. 또 그러면은 10살에 죽었다. 그러면은 110년 동안 귀신을 낳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그런 성경 규절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 일부의 타락한 천사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귀신을 막 쫓아내요. 뭐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쌍소리를 해야만 귀신이 수치감을 느껴서 쫓겨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육체에 귀신이 있다. 우리의 영에는 성령이 와 있고 우리의 육체에는 귀신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육체를 학대하면 귀신이 쫓겨난다. 그래가지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고 안찰이라고 그래갖고 때리고 손톱으로 막 그 피를 내고 상처를 내면서 그 다음에 장정들 4명이 뭐 양손과 양팔을 잡으라고 그러고 그걸 때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귀신이 쫓겨나간다. 이것도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이런 것을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뭐 귀신하고 대화를 합니다. 너 누구야? 뭐 군대 귀신이다. 그래, 너 언제 너 누구야? 나 10년 전에 이 아이한테 할아버지다. 이 아이에게 지금 들어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귀신하고 대화하는 것, 만일 이 귀신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다. 이 사람들은 중대한 범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영혼과 대화하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신명기 18장 12절.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에게 용납하지 말라. 심지어 성경은 죽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요. 여기서 신접자, 박수, 초혼자가 뭐냐? 초혼자, 혼을 불러내는 사람입니다. 신접자, 죽은 사람의 영혼과 접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성경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죽은 자의 영혼을 귀신이라고 그러면서 귀신하고 대화를 하고 앉아있다. 나가라, 쫓겨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의 육체에 귀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영에는 성령이 있고 사람의 육체에는 귀신이 있고 또 사람의 혼에는 인격이 있고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은 이원론이라고 하는 그런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키는 이건 기독교 이론이 아닙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이단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레위기에도 나옵니다. 19장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고 그들을 추종하고 너희를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자, 레위기 20장 6절.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 내가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게 끊으리니. 그래서 역대상에서 뭐가 나옵니까? 사울이 이 죽은 사람을 불러내죠. 이 사울을 불러내는 이런 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하에 가르치기를 정하고. 그래서 이게 중대한 범죄가 되는 거예요. 자, 오히려 이런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주장도 합니다. 평소에 벙어리였던 사람이 죽으면 그 귀신이 들어와서 벙어리가 된다. 또 귀머거리가 되어서 죽었던 사람이 그 귀신이 들어오면 귀머거리가 된다. 심지어 이렇게 주장하는 귀신론 주장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차멀미는 교통사고 나서 죽은 사람이다. 배멀미를 하는 것은 배에 있다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마가복음 그러면서 9장 2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시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가도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에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이게 바로 벙어리 귀신이고 귀먹어린 귀신이다.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자, 다른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똑같은 게 나오는데 뭐라고 되냐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이 눈이 멀어갖고 죽었던 사람의 영혼이다. 말 못하는 그 사람은 이 말을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 구절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럼 심지어 우스갯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 눈머른 귀신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걸 보고 말 못하는 귀머거리 귀신이 어떻게 그 예수님이 귀신아 나가라는 말을 들었느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규절은 완전히 잘못된 규절이에요. 자, 여기 마가복음 7장 30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서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엔 귀신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자, 우리가 정리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올 수 있느냐. 자, 어느 그 귀신론을 주장하는 교회는 오늘 배탈이 났습니다. 그럼 배탈 귀신이 들어왔대요. 그래갖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집에 갔다가 그 다음날 감기가 걸렸어요. 그러면 감기 귀신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와서 또 쫓아내요. 그럼 귀신이 사람한테 들락날락거리고 귀신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음란 귀신이 들어오면 음란하고 도박의 영이 들어오면 도박을 하고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귀신이 사람한테 들어올 수 있느냐? 들어올 수 있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경우는 아니라는 거예요. 배탈이 난 것은 배탈 귀신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 위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감기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이 감기에 걸립니다. 그럼 코로나는 코로나 귀신이 있나요? 신자나 교인에게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느냐? 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거듭난 성도, 성령이 내주하는 거듭난 성도에게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느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귀신이 미혹할 수 있느냐? 미혹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느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귀신이 사로잡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모두 다 거듭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인이나 신자들한테는 귀신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이나 모든 재앙이나 모든 사고가 다 귀신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거듭난 성도한테는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자,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은 세상에 있는 이런 귀신, 마귀, 사탄보다 더 큽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한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를 보증하고 인도하려고 보낸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주하는 이 그리스도인들한테 귀신이 들락날락해요. 그러면 도대체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자, 성령은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아무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거듭났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물론 유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이런 성경 구절이 수없이 많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인치심이 뭡니까? 도장이에요. 보증의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완전히 인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자,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얘기를 냅니다. 마가복음 14장이죠.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하려 하리라. 자, 이거 봐라. 택하신 자도 미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성경이 뭐라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뭐냐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만 있다면 결국은 실제로는 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성경 기전들이 상당히 많고,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실제로 진정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주하신 이러한 성도들한테는 귀신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않은 자를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유다 봐라. 유다한테는 뭐 사탄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자, 누가복음, 물론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다가 거듭난 자입니까? 유다는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구약에서도 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신 악신이 그를 번뇌, 전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구약에서 성령을 내주는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신약에서 성령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 베드로의 그러면 이제 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 이 베드로가 그럼 사탄이 내주하거나 귀신 들린 상태였습니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의 안에 있는 사탄아 너 밖으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들을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이 마귀는 누굽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가운데서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예수 믿기 전에 이 제자들이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그래서 이 구약에서 그 다음에 자, 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모든 사고, 질병, 가난, 마귀, 전부 마귀, 귀신 때문이다. 심지어 교통사고, 교회를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접촉사고를 일으켰어요. 마귀가 그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갖고 병원에 가지 말라. 병이 걸렸는데 병원에 가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질병의 영 따로 있고 미혹의 영 따로 있고 뭐 음란의 영 따로 있고 불순종의 영, 두려움의 영, 가난의 영.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가난의 영이 들어와서 그렇다. 그리고 기독교는 뭐냐? 종교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채무의 영, 돈을 빌리는 건 채무의 영이에요. 자살하는 건 자살의 영. 그 다음에 내가 도박하는 건 도박의 영, 교만의 영. 이런 식으로 전부 영을 분류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만일 그렇다고 치면은 그 범죄와 타락은 나의 잘못입니까? 나에게 이런 영이 들어왔기 때문입니까? 그럼 내 잘못이 아니에요. 전부 이거 나한테 이런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만 쫓아내면 해결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냐.
그러면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귀신론을 주장하는 곳에서 이런 귀신을 악령이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부자가 돼야 되고, 가난의 영 쫓아냈으니까요. 그 다음에 질병의 영 쫓아냈으니까 건강해야 되고, 모두 죄를 짓지 않고, 모두 행복한 삶을 영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잘못될 수도도 있고, 사고도 일어나고, 질병도 일어나고, 자, 질병 한 번도 안 난 사람이 과연 있나요? 자, 그렇다면 아주 쉽게 생각해 봅시다. 자, 순교를 당한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교인들, 고난과 핍박과 순교와 죽임과 모든 일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요. 그러면 이거 뭡니까? 이 전부 이 무슨 영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당했니? 그럼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교인들마저 다 귀신 들렸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오히려 다 내 안에 영에는 성령이 있고 귀신에는 마귀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듭나서 성령이 거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귀신과 악한 영들이 자유롭게 들락날락 거리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예수를 도대체 왜 믿는 거고 성령을 왜 받는 거냔 말이죠. 그럼 성경은 왜 우리를 보증하고 인도하고 이런 성경 규절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개혁주의 켈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도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기독교 강요는 4권에 납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할 점이 있다. 거대한 용사인 마귀와 전투를 벌이는 것이나 그의 힘과 공격을 겪는 것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것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우고 귀신 쫓아내고 이게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자, 이 그림은 마귀와 예수님이 팔씨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 큰 선교단체였죠. 마귀와 하나님이 신들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도회를 주장했죠. 그래서 마귀가 지역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곳, 하나님이 점령하고 있는 곳, 그걸 갖다가 영적 스피리추얼 맵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적 도회라고 주장해서 그것을 땅밟기 운동, 땅밟기 대적기도, 선포기도 이런 거를 해가지고 쫓겨난다. 마귀가 쫓겨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이런 주장, 이 세상에 하나님과 마귀가 대적하며 전쟁을 하고 있다. 이것은 기독교 이론이 아닙니다. 마귀조차도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천사가 타락한 것이고, 마귀는 하나님하고 대결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이 책에 보면, 만이교의 이원적 기초는 이원론이었다. 만이교는 선과 악이 영원전부터 동등한 세력으로 공존해 있다고 가르쳤다. 이것은 빛과 어두움의 세력이었다. 그래갖고 두 왕국이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악은 영원하고 두 신,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비성경적인 사상입니다. 마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영혼과 육체의 싸움, 이렇게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는 것도 이원론입니다. 그것은 인간론에서의 이원론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마귀를 또 분리시켜가지고 서로 전쟁을 하고 있다 말하는 것도 이원론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창조적, 존재론적인 이원론입니다. 이것도 듀얼리즘입니다. 이원론입니다. 자, 여기 KCM 신학 용어 사전도 보면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 토마스 히데라는 사람이었다. 그는 선과 악을 최고의 대입된 논리로 간주하였다. 이것이 바로 고대 신화에서 온 빛과 어두움, 하늘과 땅의 연성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요, 하늘과 땅, 마귀와 하나님 이렇게 전부 구별을 해요. 그래갖고 전부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이원론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선신과 악신을 두 원리로 하는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영지주의 이런 사상이었습니다. 자, 잘못된 주장이 뭘까요? 예수님은 마귀와 하나님의 이 전쟁, 이 신들의 전쟁에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인간은 마귀를 멸하는 도구로 창조됐다. 이것도 잘못된 주장입니다. 마귀 귀신을 쫓아내면 또 무슨 영 뭐 이런 걸 쫓아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전쟁을 하고 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와 마귀가 직접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미혹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이 마귀론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래놓고 자, 이거 봐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려 하심이 아니냐. 그러면서 자, 마귀를 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정확하게 보시면 마귀가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탄스 워크. 다시 말해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준다는 거죠. 구원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마귀를 멸하러 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대로 넘어갔습니다. 이건 제가 제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옥스퍼드 원어 대전을 올렸습니다. 옥스퍼드 원전. 자, 여기 보면 이러한 마귀의 일들을 하나로 요약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여 범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악을 괴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호크마 주석을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자, 마귀의 일은 뭐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죄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죄인을 어둠에서 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오셨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겁니다. 자, WBC 주석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자, 마귀의 일은 뭐냐? 이런 구문은 인간의 죄를 의미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도 나옵니다. 랍 주석 같은 데도 보면. 자, 여기 뭐라고 되냐면 아주 노골적으로 표시됐어요. 랍 주석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나님이 오셨다. 이건 뭐냐? 멸하다는 헬라어의 근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부수다, 취소하다, 무효하게를 의미한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없애버리는 것이 더 사리에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 기절은 마귀의 일을 멸한다고 돼 있는데 마귀를 멸하러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게 되니까 지금 여태까지 제가 설명한 이원론적인 설명, 그 다음에 뭐 무슨 영, 이거는 내가 죄가 진 게 아니에요. 그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 그 다음에 이 세상을 하나님과 마귀가 대적하여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면 다 해결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체의 마귀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육체를 괴롭히면 된다 그래가지고 눈을 헤베파고 때리고 쌍소리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한테는 마귀가 없는 거죠. 마귀가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마귀를 가리키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귀신 축사를 하고 뭐 병을 고치고 무슨 영 하고 막 이런 데가 무슨 기도원 어디 너무 많습니다. 정통교단에 심지어는 정통교단 안에도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